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마음의 주인이 있다는 것, 여기서 주인은 아벨입니다. 마음의 아벨.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을 얻는다는 것,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좀 보면 우리가 자녀는 부모님의 사랑에 동참해서 태어났다는 말씀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육신의 부모의 사랑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해서 출발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이 성장기에는 둘로 보는 게 좋지만 종국에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둘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출발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출발했다는 것. 이게 대단히 마음에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자라고 성숙하여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세계적인 사랑으로 연결하는, 이 세계적인 사랑이 다른 나라가 아니고 이웃 사랑이 세계적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웃 사랑의 확대가, 그래서 사랑을 성숙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길도 아니고 종교인이 가는 길도 아니고 인생길이라는 겁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가야 하는 인생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길에서 잘 산다는 말, 어떻게 해야 잘 산다는 말입니까? 마음을 얻어야 잘 사는 삶입니다. 마음을 얻으려니 신세를 지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세를 지운다는 말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신세를 진다는 말은 위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위해야 된다, 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위한다는 말이 당장은 손해가 날 수 있죠. 그런데 마음을 얻는데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마음을 얻는데 마음이 그냥 홀딱 넘어옵니까? 그래서 위하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 이렇게 말합니다만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어려우니까 위하는 건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다음에 마음의 위함을 받으면 경제적 신세보다 훨씬 강하죠.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먹고 자고 빨래 해주고 이런 혜택을 받으면서 뒷바라지 일체의 생활적인 면을 위함을 받죠.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자녀를 염려하는 부모님의 위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함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철들면 부모에게 일생 순종하잖아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자녀에게 얼마나 마음을 쏟고 삽니까?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얼마나 쏟고 사느냐, 이것이 하나님에게 철드는 거죠. 입으로 철드는 게 아니잖아요. 말로 철드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보다 엄마가 자식에게 마음을 많이 쏟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성장할수록 거의 이제 엄마 편이 되죠.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보면 요즘은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로 경제는 이제 아버지가 담당을 하고 엄마는 이제 양육을 하죠. 그렇게 보면 그걸 한번 쪼개보면 경제적 신세는 아버지한테 졌는데 이 애들의 마음은 엄마 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 사람이 경제보다는 마음을 따라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세를 진다는 것이 사실은 크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사랑이란 말을 너무 쉽게 만발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모의 사랑을 자식이 알기가 어렵죠. 안다. 그건 철들었다는 말이고, 철들었다는 말이 자식으로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해내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완성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마음의 신세를 지면 갚았다 하는 자리가 없거든요. 마음의 신세를, 돈은 100만 원을 빌렸다, 갚으면 갚은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의 신세는 갚은 게 아니거든요. 언제나 마음의 잔상이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생 순종하잖아요.
우리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떡길에 들어와서 맞다 옳다, 그러니까 일생을 부모님한테 순종해 가잖아요.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신세를 진 적이 있습니까? 바꿔 말하면 마음의 아벨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의 첫 마음을 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부모님만큼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이 주인이 있다는 것, 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성장기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것만큼 불안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지 마음대로 한다, 얼마나 부모로서 불안합니까? 근데 부모한테 물어보고 한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내 마음의 주인에게 물어볼 수 있다면 얼마나 내 갈 길을 열어주겠습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나를 염려해 주는 것을 안다면 내가 가야 할 길을 선택하는데 얼마나 신중하게 선택을 하겠습니까? 내 혼자가 아니라는 것, 나를 염려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시행착오를 줄입니까? 이 마음을 따라 성장해서 하나님이 나를 염려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저는 우리가 얻어야 할 마지막 마음의 자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염려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얻어야 할 마음의 마지막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주인이 있어서, 내 마음에 아벨이 있어서, 내 마음에 부모가 있어서, 그래서 그 마음의 끝을 따라가서 그 마지막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뭐 다른 하나님이 따로 존재하시는 게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끝에서 아버지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가까운 사람들과 정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정들어가는 겁니다. 너무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떡길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말씀입니다. 참 부모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지만 체크는 잘 하시지 않습니다. 했나 안 했나 확인은 잘 하시지 않습니다. 책임을 한 식구님에게는 상을 내리시지만 책임을 하지 못한 식구님에게 왜 안 했냐고 그러신 적은 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정이 있어서 나간 식구님에게 있어서 왜 나갔냐고 또 그러시지도 않습니다. 또 사정이 많아서 반대하는 입장에 선 식구님이 있다면 왜 그랬냐고 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사정에 개입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생각이 일일이 개입하면 해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사정에 개입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눈물을 찾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정을 이 떡길에 들어와서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한테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나한테 물어보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 부모님을 만난 것이 진짜 감사할 일이에요. 참 부모님을 만나서 감사하다. 뭘 감사하는데요? 뭐가 감사하는데요? 그거 저는 매너리즘에 빠지는 게 종교인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하는 것을 붙들고 길러가야 감사한 거지 말로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운데요? 이 마음을 길러가야 진짜 고마운 거잖아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다 고마워요. 뭐가 고마운데요? 고마운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 마음을 붙들어서 올라가야지 되는 거지.
그렇게 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참 부모님으로서도 가야 될 노정이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책임 부담을 주시죠. 그러면서 그 노정을 함께 가주어야 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축복가정 식구님들이. 우리는 그 책임 분담을 하면서 참 부모님과 정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참 부모님과 우리가 같은 사정권, 같은 심정권이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참 부모님께서 애타고 속타하는 거 잘 모르잖아요. 조국 강복, 국가 복귀 잘 모르잖아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부모님의 사정권으로 들어가자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일을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임 분담을 우리한테 맡깁니다. 이제 우리 원로 선배님들은 참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이런 내용 때문에 책임 분담을 할 수 있는 것도 한때다, 책임을 할 수 있는 것도 한때다, 그런 것을 마음적으로 고백을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마음으로 책임하는 시대도 곧 돌아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신으로 책임할 수 있는 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죠. 그 육신으로 못하는 분들은 그러면 내려놔야 되냐? 그건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마음으로라도 책임 분담을 해야 되는 시대로 넘어가겠구나, 그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을 다시 우리 현실로 좀 가지고 내려오면 이것이 사랑과의 관계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가까운 관계에서 배우자나 자식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면 처음엔 답답하다가 좀 도수가 차면 화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화도 한 곱이 넘으면 내가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안타까움에 내가 눈을 뜰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아마 우리 책임자도 그러겠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눈만 끔뻑끔뻑하고 물끄러미 쳐다보기만 해야 되잖아요. 마음에 있는 내용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아직 상대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눈만 끔뻑끔뻑하고 해야 되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런 내 생활을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시겠구나, 그렇게 하고 계시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의 마음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이 사람 마음이고 사람 마음이 하나님 마음,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는 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고백은 예수님만 할 말이 아니라 말이죠. 믿어주지 않는 빌립에게만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이 마지막에는 내가 해야 될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참 부모님의 말씀을 칭송만 할 게 아니라 마지막은 그 말씀을 내가 해야 된다 말이죠. 내가 해야 될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부모님께서, 우리의 부모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았다. 자식이 철들었다 하는 말은 한마디지만 그 마음을 얻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짧게는 수년, 수십 년을 반복해야 그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 관계에서 믿음직스럽다, 그 한마디가, 말은 한마디지만 그 한마디를 듣기까지 일생을 반복해야 그 말을 듣습니다. 마음의 주인이 있다는 것, 그분을 통해서 마음을 길러가고, 이젠, 결론입니다. 이젠 나를 통해서 마음을 얻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마음의 주인이 있다는 것, 그분을 통해서 내 마음을 길러가고, 그리고 이젠 나를 통해서 마음을 얻는 사람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이 세상에 와서 얻어야 할 저는 전부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세상을 살다가
그래서 다음 세상까지 같이 가서 모여서 산다면 이보다 더 좋은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늘 부모님, 우리가 얻어야 할 마음의 마지막 자리를 어렴풋이나마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마음의 자리는 지금 여기서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방추령의 이름으로 보고 드립니다. 아주